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맞춰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한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동기와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잊으신 것 같아요.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그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달빛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개척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리얼러브 교회에 함께 사역하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참 주님 말고 의지할 분이 없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힘이 어디서 올까? 나의 외모인가? 나의 뭐 근력인가? 아니면 저의 뭐 지식 수준인가? 아니면 나의 뭐 이력이나 경력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왜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냐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분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녁도록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소.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주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였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시간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사랑이 증량가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가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계실, 계절의 가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풍성한 오곡백과를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유혹 흔들리고 물질과 명예의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또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몸된 리얼루버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리얼루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가정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과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게 하시고 건강 지켜줘서 맡은 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네, 지금 출타 중에 있는 김영일 목사님 맡은 일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정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일에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이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리얼러브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연휴와 또한 여러 일들로 또한 분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건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회가 10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참 기도하는 교회들이었고 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2년 차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참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침 기도에도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큐티책이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10월 큐티책, 이야,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큐티책이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우면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는 것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자회 가을 축제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후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이 바자회 가을 축제 관련하여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고 어르신 반찬 지원이 돌아오는 그 화요일에 있습니다. 참사랑 사역 남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교회에서 그 드리는 설 명절 선물이 있고 또한 교회 학교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연일 목사님은 중국으로 이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성경책 혹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은 악수하고 손을 내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못하신 멀리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얼러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계속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교회의 성도님들을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시작하는 이 잠깐의 순간이 아니라 항상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교회, 리얼 철치, 리얼 러브 철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뉴스 중에 우리나라 사망 원인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예, 맞아요. 암이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대에서 40대까지 이유는 암이 아니랍니다. 뭘까요? 그렇죠.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까지는 자살이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통계 최초로 40대 1위도 자살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40대가 이제 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유로 사망하게 되는데 왜일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전 준비할 때도 봤는데 이제 폐업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런 이유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나라와 이 민족의 갈등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움이 계속 되다 보니 이제는 40대는 그래도 아직 젊잖아요. 희망이 있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 문을 닫은 기도원에 어떤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원을 이렇게 무슨 드론 같은 걸 띄워서 촬영을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알려주진 않은데 무슨 구국기도원이었대요. 그렇게 방치된 지가 꽤 오래됐나 봅니다. 그래서 기도원 주변에 막 숲이 울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 보통 보도블럭 있고 뭐 세면으로 이렇게 세면이 아니죠, 시멘트죠. 시멘트로 이제 쳐놨을 텐데 거기에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목사님이나 관리 집사님 사택으로 보이는데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입구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을 제작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신교인들이 옛날에는 여기에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개신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성도들도 다 떠나고 목사님들 떠나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기도원 가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구국 기도회라고 해서 구국 성회라고 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는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기도원들도 문 닫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까 제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폐업한 상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교회를 인수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존 교회들도 문을 닫고 들리는 소문과 소식을 들어보면 일부 신도시에 있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오래된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 한국교회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리얼러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여기다 썼어요. 근데 참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가서 봉사하는 것, 마을 청소하고 독거 어르신들 반찬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가장 좋은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큰 문제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리얼러브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반찬 봉사, 마을 청소 이걸로 칭찬받고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얼러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리얼러브 교회는 정말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하시나요? 다 1년 내내 요한복음 설교만 계속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무엇이냐면 이 교회인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점검하고 그분의 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를 한번 교회로서 알아보자라는 마음.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자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서는 왜 나누고 있냐면 에베소서의 중된 내용은 뭐냐면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에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입장에서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다루었던 것이죠. 교회란 무엇이라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이르기를 교회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생각을 하고 뜻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뜻을 듣고 누구의 판단을 따라 누구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죠? 누구요? 정말 예수님이에요? 진짜 교회 예수님 뜻 쫓아 살아갑니까? 목사님 뜻 쫓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인데 장로님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영향력 있는 개척교회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데 교회가 이사를 가거나 개척을 하면은 이제 개척할 때에 좀 힘쓰신 분들 몇몇 꼭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의 뜻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분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인류를 평화롭게 하시는 분, 화평케 하여 주시는 분,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 그분의 뜻이 화평케 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지체가 된 이 교회의 몸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한번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이 사회를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교회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주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4에서 6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래, 교회란 그런 것이야. 교회란 그런 것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실천 과제를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4장에서 6장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2주 전 나눈 말씀 중에는 그 실천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앞에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다 찍느냐? 술 취하지 말라를 얘기하려고 이 본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실천 과제로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뭐가 충만해야 돼요? 물질이 충만하거나 뭐 모임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함께 고백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떻게 뭐 되든 말든 뭐 이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안 계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 맨날 배우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무슨 역사였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각 성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 이르기를 피차 복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거나 나를 높이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어떤 얘기인데 부부의 이야기였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또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했죠?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내를 가족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피차 복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피차 복종하는 겸손과 사랑이 있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교회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서의 가정의 모습,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는 어떤 피차 복종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교회다운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순종하고 공경하라. 다시 한번 손을 꽉 쥐고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리얼러브 교회에는 이제 저를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랑 최근에 아신 분들보다는 저희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평상시랑 설교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민망해하는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부부 이야기하면서 조금 민망해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영상 한번 다시 보면 좀 쭈삣쭈삣한 거예요. 쭈삣쭈삣하면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제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저를 너무 잘 아는데 저희 측근이시죠. 옆에서 봐서 알겠지만 잘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너무 잘 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쭈삣쭈삣한 겁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계속 쭈삣쭈삣 할 거예요. 오늘도 계속 민망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아내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에베소서 5장 6장 해야 되는데 5장 6장이 가족 얘기가 많아. 그래서 나 너무 부담돼. 그때 아내가 뭐라 했냐면 야, 5장 6장 없는 것처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넘어가. 왜냐면 아내도 저를 아니까 5장 6장 하지 마세요. 넘어가. 6장 끝으로 그냥 넘어가. 아마 모를 거야. 막 이러면서 저희끼리 웃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불효자입니다. 온전한 부모도 아니고 착한 자녀도 못 되죠. 그렇다고 귀를 닫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래 하나님 뜻이 이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 자, 1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이나 순종이라는 말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따르는 거,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이게 복종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 순종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더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르고 높여드리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집중하면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도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는 이 본문 안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뭘까요? 자녀들아? 그래요. 지금 에베소서 열심히 들은 분은 알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저는 솔직히 부모님한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솔직히 말하면 좀 불합리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저희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저희의 문제나 단점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완벽히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자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자기 자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순종을 할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신다면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치근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부모님이 점점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부모님이 옛날엔 안 그러더니 왜 요즘에 이렇게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의 요청과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순종의 기준이 예수님 안에서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역시, 저도 부모예요. 부모 역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하나 되라고 했어요. 누구를 떠나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컸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만들고 싶어서 사위를 힘들게 하고 며느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그것들이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성경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떠나야 한다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부모를 완전히 떠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부모 역시 그러한 것을 말씀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실 때에는 이 주님 안에서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때로는 이거 거의 없는 일이지만 부모가 범죄나 잘못된 일에 가담하게 하는 극단적인 부모들도 있는데 그거 순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으니 해야지. 다시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종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이고 헬라어로는 티마오인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존귀하고 소중히 여기다, 가치를 두다,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존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두고 높이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두고 높이 평가하는 것. 지금 성경은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나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저는 잘 압니다. 왜냐면 첫 기도 제목이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차 마실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차 마실 때 하는 얘기가 저는 그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그 얘기해요 주로. 근데 제가 보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신도시로 신방 가면은 대부분 아파트 얘기합니다. 구역 모임 하면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파트 얘기합니다. 아파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코로나 때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주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일부러 그걸 하셔서 주식 얘기 많이 하십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무슨 얘기 할까요? 자동차 이야기 많이 하시는 자동차 이야기. 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자식 이야기입니다. 기도 제목 대부분이 자식에 관한 얘기. 자식이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취업 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도 부모님의 내용이 공경하라인데 1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10계명을 의미하는데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인간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그 10계명 안에도 뭐라고 되냐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됐나 봐. 뭐라고 해야 되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모범적인 가정, 사랑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막 몇 대 때 기독교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식하고도 잘 지내지만 부모하고도 잘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분들이 굉장히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모범적이고 화목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떠나서 물론 영적인 것을 떠나면 안 되겠지만 영적인 것을 떠나서 화목한 가정은 부모에게 잘하고 또 부모에게 잘한 가정은 자식이 그것을 또 보고 배우고 그게 선순환돼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 제가 이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자체가 참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자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장 21절에 전제되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복종하는 게 아까 말씀이라면 이제는 부모도 자녀에게 동등하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느 한쪽에만 책임과 의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보면은 비극적인 가족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을 하고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예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형이 노엽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야곱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사실은. 엄마랑 아버지가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갔어요. 삼촌은 잘해줬을까요? 삼촌은 완전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고생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가족은 선순환입니다. 계속 대를 물어요. 아닌 것 같죠? 심리학 책을 봐도 상담학 책에서도 이거는 대부분 가정이 이어지는 얘기는 계속 그게 보고 자라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했으면 야곱 자식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잖아요. 야곱은 더 했어요. 아들이 12명이었는데 11번째 아들 누구? 그 유명한 아들이죠. 요셉만 사랑했던 겁니다. 요셉만. 그래서 형들은 나가서 일 시키고 11번째 아들 요셉만 옷도 다른 거 사주는 거야. 맨날 아들은 저기 간석시장 가가지고 무슨 옷 사주고 요셉한테만 저기 송현아 가가지고 나이키 사준 거예요. 알록달록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형들은 나가서 일하고 있고 동생은 계속 편애만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동생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였고 인신매매를 했죠. 애굽에다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가족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 아동의 원인이 대부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방송에서 관찰 카메라 보셨죠? 가정의 아동들을 촬영하다 보면은 아동의 문제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무조건 100%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막말을 하고 차별을 하고 편애를 하고 그런데 부모는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렇게 하는 부모는 자신의 부모한테 배운 것입니다. 100% 부모한테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탓을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을 키워낸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 쓰고 조심스러운 일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던 것처럼 공경하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훈과 훈계를 하는데 내 교훈과 내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 시절에 한 부모가 교회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면 교회를 폭파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폭파시킬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엄마인데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아니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는지 교회 다니는 애가 집에 와서 짜증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가 집에 와가지고 욕해요. 공부도 안 하고 발성해요. 아니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가 전문야입니까? 하면서 엄마가 와가지고 교회를 폭파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걔가 교회 와서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아, 엄마가 이렇구나. 엄마한테 배워서 교회에서 이 난리를 쳤었구나 그동안 라는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요? 교회에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는 집에서 7일을 보내고 교회 학교는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아이를 1시간만 데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교회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지면 대부분 1시간, 길어야 2시간 데리고 있고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 집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각 집에 목회자가 있어요. 제가 집에 목회자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에 교회의 역할을 가정에서 목회자처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법은 뭐예요? 가정의 법은 내가 법이에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진리 가운데 자식들을 양육하고 가정이 큐티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그제서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 시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32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실까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치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엉뚱한 이야기 하실까요? 가끔 어느 교회들 막 그러는 거예요. 아, 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래요.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내가 들었는데 너 이렇게 살으라고 했대요. 그러나 주님은 이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나님도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평화요, 정의와 공의요,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주 아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너와 새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귀히레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를 삼아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뤄가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쓰가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모가 곧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의 자녀가 곧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엽게 하시는 분이 아니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공경해야 되며 또한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리얼러브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하며 변치 않는 사랑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참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어둠을 이겨내고 빛의 국가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을 치시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쓸 수 있는 날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타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하신만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이 문제를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날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요 기도회와 아침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능력에 서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모이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모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가정의 이야기요 또한 교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훈계와 뜻을 전달하는 온전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명절 연휴에도 주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에 돌아가서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